할렐루야.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여호와의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한 달 동안 여호와의 밤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중재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의 대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깨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으시고 인간은 숨고, 그래서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우리 피하여 숨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우리가 이제 숨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 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틈이 생겼어요.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꾸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으시는데 근데 이 죄 사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 들어가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삶이 가져온 결과가 끔찍하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 독사의 독은 치명적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웃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누에와 거미는 다릅니다. 누에는 뽑아서 실을 내고 거미는 뽑아서 덫을 만들죠. 이런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7절 8절에 쭉 읽어보면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 것에 빠르고 악한 생각으로 파멸의 길로 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정의는 없고 굽은 길을 만들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그 죄가 다 인간에게 잘못된 결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인간의 삶을 허망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리의 악은 생수가 되신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담아도 그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가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중보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9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이사야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의도 공평도 없고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은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저들처럼 더듬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낮인데도 밤과 같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었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구원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고 하나님 배반하였고 속였고 하나님 앞에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잉태했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성실이 거리에 엎어졌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한 절에. 우리의 허물을 이런 얘기,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자들이 없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그 넓은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광경도 봤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게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포악과 폐역과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였고 공평과 정직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사야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동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셨는데 오늘 읽은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사람이 없음도 보셨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은 자기 팔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17절 1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갑옷으로 투구로 무장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그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 패역한 그리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 넘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친히 자기 팔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9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없었고 중재자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불씨를 찾으셨는데 불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불씨를 보내셔서 그 불씨를 통해서 그 불길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불씨만 있으면 부흥의 불길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썩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썩지 않는 의인으로 깨어있는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부패되지 않은 하나의 교회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지 않는, 썩지 않은 한 사람의 소수만 있어도 아버지,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타성해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믿어서 교회 생활에는 다 익숙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근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신앙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만해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이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기도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냉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기도가 채워지고 그 교회 채워지면 그 교회가 사회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불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사람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야, 사람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이삭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이고, 시장에 보면은 백부장,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야,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버티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그 자신의 믿음만큼 일합니다. 10사람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는 겁니다. 미국 중남미 지방에 가뭄이 심했는데, 가뭄이 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비 내리기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다들 모여서 막 주여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소녀를 봤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그 소녀는 빨간색 우산을 들고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 기도회로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 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러 왔다. 우리가 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산 들고 와야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응답을 보러 온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믿음만큼 이루어지더라.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에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말에 견인력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사람을 끌고 올라갈 때 내 힘 갖고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산 정상이야 하면서 말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견인력이에요. 말은 가마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감동받은 것을 보면 보는 것 같고 감동도 받지만 듣는 것 같고도 감동을 받아요. 말 잘해야 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죠. 그래서 씨와 같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은 이렇게 창조력도 있고 가마력도 있고 견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16절에 나오잖아요. 중재자는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얻고 중보기도했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기도했고, 바울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떠받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자. 중보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열심히 간구하며 서원 기도를 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말해요. 언제까지 취해야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했더니 한나가 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들은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가서 먹고 수심이 사라졌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보고 확신을 하죠. 의심 없이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지 못하는가? 의심하니까.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배와 같다.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믿지 못하면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심은 배를 파도 속에 던져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풍랑 속의 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의심만 빠져 죽어요. 믿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의 최대의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게 하죠. 우리는 말씀 듣고 확신 갖고 나가야 돼요. 또 우리의 문제는 조급증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하신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75세 때 약속하셨고 25년 만에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조급해서 이스마엘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불씨가 있는 교회를 찾으시고 불씨가 있는 그 중재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믿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이다. 땅속에서 지하수가 흐르는데 압력이 생기면 물이 확 위로 올라오죠. 물이 터져서 강물처럼 올라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그 약속,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 나뿐만 아니라 후손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이런 얘기했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내 능력은 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열입니다. 그러면 제로 갖고 열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알고 내가 일하면 나에게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남이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거 탓하지 말고 우리가 불씨로 살아야 돼요. 이사야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불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불씨로 서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타성에 빠져서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쫙 영상 올라오는 자막을 보고 저도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결단을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성령 권사님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시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정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직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과 방탕과 생활의 형태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주사랑하고 부정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두려워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수록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샀다가 찾지 못하였음을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에게 그들 머리 위에 봉하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것밖에 기대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 가지고 섬기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집중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 없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 비난받지 않게 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만 작은 힘이라도 못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에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시름 속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의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지역과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의 설 때까지 흐트러지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릴 것 취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하여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흘러넘쳐서 예수의 생명함을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가 들어 여호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 회복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적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할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대각교회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본사가 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찰뜨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간절에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살아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잘 되고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식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에 위해서 신앙까지 신교나무 저는 가문에도 그 입이 마르지 있는 열매 맺는 사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려졌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표가 일어나 아버지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아버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은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바울의 동역자로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시의 능력을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격함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가지 국격함에서 부요함으로 모자라면서 부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 두 자녀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믿음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목사님과 홀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가 아버지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